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9월 17일 우리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한 저희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호흡하며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 사는 저희들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 미명에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의 육신을 회복시키셔서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사단이 호시탐탐 노릴 때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역을 이루는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지요. 오늘은 이제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향하여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도 그렇게 순탄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1절로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에 거슬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버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베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어찌 보면 마지막 여정이 펼쳐지는 장면인데요. 그 마지막 여정도 썩 순탄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중해의 지도를 좀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이사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탈리아까지 가는 길은 사실은 짧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항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그나마 걸어서 육로로 가면은 엄청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로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가이사랴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곳이고요. 그 시돈을 거쳐서 아무래도 지중해 대양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걸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섬인데요. 그 섬 중간으로 이렇게 소아시아 이 연안 쪽으로 아무래도 큰 바다로 나가는 것보다는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또 배를 육지에다가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항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다가 소아시아 지역의 무라라는 곳에 이제 정박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다른 배를 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무라에서 서쪽으로 해안을 따라서 가다가 그레데 섬 연안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행로를 잡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 밑에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그 그레데의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박을 했다가 이제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는 지중해 한복판으로 가야만 시시리아 섬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지중해의 한복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야말로 미친 바람이라고 하는 요리울라라고 하는 광풍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배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버리고 심지어는 기구마저도 도구 같은 기구마저도 버리고 배가 이렇게 파손하는 그런 일들이 쭉 이루어지는 행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가 가는 행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좀 이렇게 지금 이미 절기가 지난 다음에 금식 절기가 지난 다음에 이 지중해 바다는 상당히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분명히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리고 하물과 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예언적 경고를 하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내용들을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았을까? 오히려 백부장은 율리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왜 백부장은 11절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데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천연계의 상황과 또 사단의 도전이 함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도 바울은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은 그런 사도 바울의 권고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험한 센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상식적인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를 항상 모으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상식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하여 이제 광풍이 불어서 겨우 그냥 풍랑에다가 배를 맡겨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갈릴리, 그것도 호수지만은 광풍이 일어나면 아주 거친 파도가 일어나죠. 그럴 때에 제자들의 모습과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한 그 모습이 크로즈업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저에게 그 인생의 삶이 때때로 이런 광풍에 휩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의 능력과 방법은 쓸데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전연계의 이러한 풍랑 속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지하게 토의되었고 마침내 백부장은 모든 선원들과 군사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바울에게 문의하였다.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는 주저하지 않고 저희가 있는 이곳에 체류할 곳을 권고하였다. 사도는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이 많고 손해가 있을 거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와 여객의 선원의 대다수가 이 공고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였을까? 아무래도 자신들의 화물을 빨리 목적지까지 옮겨야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받고 빨리 받고 결국 경제적 이득에 뭔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닷을 내린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드에 있는 항구라는 얘기를 하죠. 백부장은 다수의 판단에 따르고자 결정하였다. 따라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은 곧 바라던 항구에 도착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출항을 하죠. 그러나 얼마 못 되어서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었다. 이 당시는 인력으로 노를 줬든지 아니면 장시간 배를 이제 띄워야 하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하는 돛을 올려서 바람을 이용하는 폭력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들은 남풍이 잠시 불었을 때, 자기들이 가는 행로의 길이 참 더 순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들의 확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내 어떻게 돼요? 광풍이 불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여기 왜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더 우선시할까? 이런 질문을 저는 또 던져봅니다. 아무래도 저나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또 지식이나 내가 믿고자 하는 바, 하고자 하는 바에 더 마음을 두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을 더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는지 아니면 우리의 경험에다가 더 두는지 여기 오늘 이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이 보여집니다. 폭풍에 밀려 배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접근하였고 섬에 피하여 있는 동안 선원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였다. 배가 침몰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구명선을 달고 다니는 것이어서 어느 순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지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구명선을 선체에서 끌어올리는 일이었다. 그 후에 할 수 있는 모든 예방조치로서 배를 든든히 하고 폭풍우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여러 가지로 지혜를 모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온 밤 동안 폭풍은 맹렬하였고 경계한 보람도 없이 배는 물이 새어들었다. 이제 이것이 21절부터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을 만큼 큰 풍랑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바울의 권거, 왜 그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왜 내 경험과 지식 그리고 내 욕망에 사로잡혔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런 깨달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권고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깨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시간이 흘러가고 일들이 진행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들,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이렇게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인생의 풍랑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풍랑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여기 백부장 율리어처럼 다수의 의견 좋죠. 그러나 그 다수의 의견이 때때로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리는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다수의 의견을 묻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다수의 의견은 꼭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합니다.
다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풍랑의 중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잘못된 선택들이 우리를 그 잘못된 선택의 중심부로 끌어들인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히 그들과 함께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거친 죄악의 풍랑이 일어나서 좌초하고 유리방황하는 우리 이 배와 같은 인생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인생의 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믿고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등불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어지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어떤 결심들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일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와닿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이 모든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 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로마까지 가는 행로 여정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런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수라는 이유 때문에 또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어차피 우리도 이 풍랑을 맞이해야 할 풍랑이라면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풍랑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소망에 여망이 없는 그들에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